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환경이 좋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위기를 만나면 좋은 사람들은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만 나쁜 사람들은 나를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 피난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시바입니다. 시바. 이 시바가 누구냐?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도망을 갈 때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궁궐로 초대를 하고 왕자처럼 그렇게 살도록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을 시종 들었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오늘 다윗이 피난길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돼요.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1절에 보니까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를 보고 이렇게 물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시바 이렇게 대답하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지,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헤아려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마음속으로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 너만 혼자 왔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왕에서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시바에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꿈꾸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준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행동을 하죠.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길에
얼마나 그가 다급하고 힘들지를 알고 그를 위해서 나귀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바의 지금 속마음은 무엇이냐? 다윗에게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도망가는 길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시바의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바의 얘기는 거짓말이죠. 19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고 다윗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다윗 왕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의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게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에만 있었어요. 상대방이 진짜 어려울 때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죠.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의 권력은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왕권을 잃고 피난을 떠날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고. 예전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더니 벌 받았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비새, 의협심이 강한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 왕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 왕의 반응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저주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똑같이 반응을 한다면 우리도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것이다. 저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나를 비난하고 뒷담화를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도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리라.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험한 말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가 합당한 말을 했다면 나를 향한 책망이든지 나를 향한 비난이든지 나를 향한 험담이든지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깨우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듣겠다 이런 자세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보복하려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내가 더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갚아주시리. 원수를 직접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 시므이는 계속해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립니다. 다윗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요. 다윗은 지금 이 피난길에서 사실은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멀리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깨닫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런 은혜를 지금 피난길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 역전이. 다윗이 완전히 망했다. 다윗은 이제 쓸쓸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죽게 될 것이다.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19장 예. 16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다윗을 맞이합니다. 18절 끝에 보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또 저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윗이 22절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다시 되었는데 내가 왜 내 백성을 죽이느냐 하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후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15절에 보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피난길에. 근데 다윗이 그것을 막습니다. 대신 후세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요.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너는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해라. 그래서 압살롬이 잘못된 전략을 세워서 압살롬이 패배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압살롬을 만나기 위해서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의심을 품고 질문을 던지자 후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전에 내가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선택한 압살롬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실 속으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이죠.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속이고 압살롬이 실패하도록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이 쫓겨나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쫓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 편에 섭니까?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힘이 없을 때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힘을 잃어버린 다윗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후세는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비난하는 사람. 셋째는 목숨을 걸고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이익만 챙기면 돼, 나만 살면 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려워요.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점점 약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죠. 또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기독교 퍼센트가 4%에 불과합니다. 숫자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한국의 기독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괜찮은 건데, 나만 살면 돼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교회도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 때도 있지만, 개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든지 교회가 위기를 만나든지 나만 살면 돼,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괜히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나만 손해를 보거나 나만 힘들면 괜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뒷짐을 지거나 슬쩍 빠져나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만 살겠다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나쁘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뭔가 좀 뒤에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빼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가장 교회가 큰 위기가 언제였냐면 역시 6.25 때입니다. 그때 순교를 당한 교인들이 많아요. 제 고향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암읍교회, 강진읍교회, 해남읍교회, 이런 읍교회 다 우리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인데 가보면 다 비석들이 있어요. 6.25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영광에 가면 뭐 77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우리 전남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을 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되겠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가 선택한 문제입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마음은 악하단 말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도 악한 표시를 하면서 악한 사람보다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척 하면서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에요.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어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31절 이하에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17장 27절 이하의 내용이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시바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시바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끝까지 다윗을 섬겼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시바가 아니죠. 바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예요. 지략가죠. 그는 지금 대세가 어디로 기울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다.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돕는 일을 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인지를 이 아히도벨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히도벨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잘 되겠는가, 그것을 먼저 따지고 묻기 전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판단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히도벨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머리 좋고 똑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작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익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이익에, 자기 이익에. 예수님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잘 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정말 죽겠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렇게 어떤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배반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세처럼, 바르실레처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